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도우신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짓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증명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 그때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눈앞에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두가 다 자신은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평생토록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신의 신앙 공적을 예수님 앞에서 막 쏟아내고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교회 직분자로 살았다. 평생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다. 그리고 1년 52주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또 헌금도 많이 냈다. 이런저런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대면서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제 천국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모두가 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신앙의 공적을 언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의 신앙의 공적을 주님 앞에서 쏟아내어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구주 주님께서는 내 신앙의 공적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결국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나 어느 정도 종교적인 헌신의 유무를 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결과를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행동으로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예배 드리는 행위, 이런저런 적당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충성이나 헌신조차도 그 내면에는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하나의 어떤 성공의 결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이시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란듯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 행위를 하고 교회에 참여를 하고 그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교회 밖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대로 어디에서든지 간에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결정적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과 가인이죠. 형 가인도 자기가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추수의 예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예배 행위 이전에 그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을 보셨고 가인의 삶을 보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도로서의 신앙의 결과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불신자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먼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도 실천하고 일터와 직장에서도 실천하고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생존을 위해서 살면서도 말씀대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것을 권면하기 이전에 반드시 성도들에게 뭘 해야 할까요? 죽으나 사나 언제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완전한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이 말씀의 작업이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만족의 종교적 봉사가 아니라 이제는 비로소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거룩한 봉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흘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편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성도나 불신자가 모두에게 세상의 풍파가 닥쳐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제단을 열심히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다고 해서 이 하루가 완전히 모든 고난에서 떠났다, 이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을 다해 집중하여 기도드리고 기도한 대로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여전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에게 고난이 피해간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동일하지만 말씀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내가 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눈물로 쏟아내고 회개가 터지고 말이죠. 그렇게 영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은 병이 갑자기 나아버리고 없는 물질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인생의 문들이 열리고 한순간에 막 초자연적인 대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질병이 나를 아프게 하고 인생이 외롭고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전히 두텁고 어렵고 뛰어넘기 힘들지라도 변화가 뭐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예. 어제 읽었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이 진짜 막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결과로서의 증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많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바쁜 시대에 육신적으로 피곤할지라도 오늘처럼,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내일 또 그럴 거지만 새벽을 깨워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매일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안팎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벽마다 크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세미한 말씀의 음성으로 성도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명분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 해석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착각하기보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교회 안팎으로 어디에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